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성찬식 때 우리가 떡을 뗄 때 그 떡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뜨리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은 28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비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몇 절이었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비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이 부하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11조가 주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가 주는 영적 의미. 이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 설교하고도 상당히 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수련회를 그치고 나서 제가 부랴부랴 준비한 설교다 보니까 십계명 강해하고 강해를 제가 다이렉트로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이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결코 십계명하고 관련이 없진 않습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이 다 요약이니까. 근데 이 11조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보시는 신학 잡지가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 2000년 9월호에 보게 되면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교회라는 타이틀로 특집을 다루면서 이 율법주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문제 중에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교회가 점점 율법의 정신의 계승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그 스피커가 굉장히 안 좋아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분이 좀 많아요. 이 스피커가요. 이 기독교를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냐면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라는 방식으로 자꾸 나가는데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가 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다시 이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 시간이 가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뭐가 사라지냐면 형태는 존재하고 정신이 자꾸 사라집니다. 정신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설교 듣고 예배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좋구나, 은혜롭구나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죠?
정신이 없어져요, 막 그냥. 정신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정신없이 교회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형태 내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 형태 내는데 예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십시오. 정신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형태는 항상 존재해요. 형태는 존재하는데 형태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광채가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백열등이나 형광등 있잖아요.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고만 다닌다 해서 거기에서 뭐 광채가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전기를 딱 꽂으면 그 형태 안에 광채가 발생합니다. 광채가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같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광채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광채가 죽어버렸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왜 저 사람 불이 안 켜지죠? 이유가 뭐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선행은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에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맞지 못해서 뭐 봉사하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갈까봐. 맞지 못해서 사랑하고 맞지 못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착한 것 같은데 뭔가 그 안에 정신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종교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도들을 흉내내는 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흉내만 내면 원숭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기독교는 원숭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흉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흉내를 내는데 흉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거우니까 그냥 얼굴엔 인상 가득 충만.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창살 없는 감옥이고, 뭐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왜 그래요? 정신이 없으면 그래요. 정신이 없으면.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정신의 계승이에요. 정신의 계승. 근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 그릇이 필요할 뿐이거든요. 그릇.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율법적 행위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요. 율법적 행위를 자꾸 존속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11조의 개념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 개념에도.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유치한 얘기예요. 유치한 얘기.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릇 없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까? 또는 그릇 있어야만 내용이 전달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용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그릇을 치워라 놔라 치워라 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상 위에 그릇을 왜 놓습니까? 뭘 먹기 위해서 그릇을 놓는 거잖아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든지, 그렇지만 반찬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그러자고 그릇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건데, 밥상에 올라갈 가장 중요한 음식,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밥상에서 그릇 치워라, 그릇 놔라, 그릇 치워라, 그릇 놔라 라고 하는 식이 오늘 소위 율법주의와 물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자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오늘날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 화두가 뭐냐면 11조 폐기론과 11조 유지론이라는 이 개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왜 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11조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해야만 합니까? 11조를 하냐 하지 않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한 이후로 11조 해라 11조 해라. 당신 11조 했어 안 했어? 당신 11조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제가 설교하면서 거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제가 11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하면 뭐합니까? 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11조를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그 정신을 담아내고 정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정신을 어디까지 보내는 거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소위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파이프라인 자체가 존속의 의미가 없어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정신이 계속 콸콸콸콸 쏟아져서 그때까지 가길 바라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뭐라 하냐면 요즘에
기독교가 이 정신이 없어서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자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본질적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개혁파 교회 안에서 개혁파가 자꾸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제가 들리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안에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2조는 폐기되었다. 신약성경에 어디 12조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냐? 또 우리 개혁주의 중에 어떤 노선에서는 아니다, 12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의 입장은 12조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해야 된다고 하느냐?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이 물을 옮기기가 수월한 것처럼 이걸 없애버리고 물을 옮기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지부지 되죠. 우리는 왜 자꾸 이 11조를 폐기해야 되냐, 존속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자꾸 나오냐면, 이 정신을 존속시키고 정신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정신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이냐에 관한 심각한 고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소위 존속이냐 폐지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꼭 이거 같아요. 무율법주의가 율법주의의 대안이냐, 또는 율법주의가 무율법주의의 대안이냐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에 대한 피폐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대안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주의에 대한 피폐 때문에 무율법주의가 대안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폐기한다고 해서 무율법주의 어떤 폐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율법주의로 계속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무율법주의 폐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폐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마치 송유관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에게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거거든요.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송유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근데 기름이 안 나오는 문제를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송유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기름이 없고 있고의 문제지 송유관이 있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다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율법주의다, 무율법주의다,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특징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율법 폐기론자처럼 행동하시고, 어떻게 보면 율법 유지론자처럼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관성은 소위 송유관에 대한 일관성이 아니라 본질, 이 내용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내가 오늘 예배 빠지지 않았다, 내가 오늘 11조를 했다 라는 것 가지고 만족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든 경건 행동과 모든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연합 안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태도 아니고, 또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궁극적 정신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11조를 열심히 냈는데 나는 그리스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뭘 많이 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 그거에 관심 없이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마치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서, 우리의 속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에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어요? 제사상에만 관심이에요. 제사상.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의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관심 없고,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목이 쉬도록 했던 얘기처럼 말이에요. 천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관심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 예배의 문제점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의 핵심 대상인 그리스도께 관심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복 받는다는 거야? 어떻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어떻게 형통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가르치지 않고 맨날 11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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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돈만 강조한다. 얘는. 그래서 12조 폐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12조 폐기론이 나오면서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 12조 폐기론을 한 목사님은 정말 돈에 욕심이 없는 분이시구나. 소위 종교적 포퓰리즘을 노리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그 분들은 기분 되게 나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기독교 포퓰리즘이라는 관점에서 11조 폐기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11조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겠습니까? 그릇도 없이 어떻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릇을 폐기하자는 것은요, 포퓰리즘밖에 되지가 않아요. 포퓰리즘밖에. 하도 돈 강조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물이 나니까 제발 이제는 돈 강조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돈 강조하는 교회를 보면 어때요? 저기엔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인가 보다. 저 목사님은 돈에 대해 욕심 없는 목사님인가 보다. 야, 저기엔 정말 너무 좋은 교회인가 보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그리스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 항상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뭐에도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 내용을 더 아름답게 담고 싶은 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똥바지 같은 데다가 여러분 그릇 담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말 음식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맛깔스럽게 만든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하든지 더 이쁘고 더 음식이 돋보일 만한 그릇을 찾고 뭐 쇼핑을 하면서도 야, 저 접시에다가 그 음식을 담으면 좋겠지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든 음식은 이런데 그 음식에는 이런 색깔이라도 뭐 당근도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가고 저는 어떤 음식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음식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저는 같은 음식도 한 달 동안 매일 먹어도 별로 질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이 음식에 대해서는 별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그래 저 접시나 저 그릇이 음식 담기엔 참 좋겠구나. 그러면은 그 그릇을 사가지고 그 이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복음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복음의 정신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그릇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보였죠? 주의를 성수하는 데서도 엄격하죠? 왜 엄격할까요? 우리 신앙에서 담고 있는 정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걸 조금이라도 이 정신이 훼손될까봐 그릇을 더욱더 엄격하게 수호하며 그 그릇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맛있고 정말 달콤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식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깨진 그릇에다 담고 싶겠습니까? 줄줄줄 새는 깨진 그릇에요? 아니잖아요. 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자꾸 독려하느냐? 그 그릇에 담을 이 식혜가 한 방울도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청교도들을 비롯한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정신의 유지를 정말 관심을 갖는 시대의 영적 거인들은 형태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11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11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11조의 개념입니다. 11조의 개념은요, 제1 11조와 제2 11조와 제3 11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조는 주로 제1 11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2 11조와 제3 11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있지 않습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제2 11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은 제3 12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제1 11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기왕에 11조 얘기를 하니까 제1 11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11조 안 하는 사람들. 제가 11조 안 한다고 제가 협박하기 위해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헌금 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색한 마음으로 내려면 아예 때려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과격한 말로 상처가 됐다면 용서하십시오. 자, 제111조의 규례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질 않아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아이고 목이 아파서 한 모금 마시고 얘기하게 되겠어요. 물 마실 때 찾으시면 신상이 유익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11조는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합니다. 갚게 한다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회막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봉사하는 거거든요. 성전 봉사를 하는데 성전 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른 그 지파들, 11개 지파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꾼이 싹을 받음이 마땅하도다 라는 거예요. 그 싹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례금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사례금이라는 말은 별로 썩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생계비입니다. 생계비인데 좀 몰상식한 어떤 교인들은, 그 몰상식한에 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 생계비 가지고 목회자를 협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념인,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에서 그대로 나온 거로 보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소위 성막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생계비를 하나님께서 마치 11지파를 통해 레위인의 생계비를 갚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목회자의 그 헌신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 생활비 가지고서 협박하고 겁박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죄송한 표현으로는 없을 무자에다가 지식이 없음이 여기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사역자로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일꾼이 싹을 받으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111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111조는요, 율법의 이중계명을 성취하기 위한 개념이 있습니다. 율법의 이중계명.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잘 포함되는 거죠. 즉,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물질적 도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레위인들은 다른 11지파의 장자적 개념입니다. 장자적 개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거든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성전 봉사를, 다른 11지파들이 해야 될 성전 봉사를 레위인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이웃이죠. 그들은 성전 봉사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충실하게 챙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실천이.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 12조는 결국 그냥 하나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대강령,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십계명의 대강령의 이 준수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한다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11조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11조를 딱 넣는 것이 아니라 헌금통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항상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고백을 기도로 하고 내가 이웃을 더 내 몸처럼 사랑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11조를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11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0분의 1을 여러분들의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가시냐면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재물을 굉장히 많이 주시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주로 일하고 나면 일에 대한 대가를 다 뭐로 받아요? 돈으로 받잖아요. 돈으로 받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로 일을 하게 되면 주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양을 많이 키웠는데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양이 새끼를 무럭무럭 나서 10분의 1을 가져와도 100마리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가져야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줄여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100마리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1조를 할 때마다 우리 묵상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제가 우리 지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더 필요해요. 잘 돼 갈수록 믿음이 더 필요해요. 안 될 때일수록 믿음이 덜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안 될수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잘 될수록 돈에 매달리기가 쉬워져요. 돈이 우상이 되거든요.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구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바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왜요? 성공해지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성공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약할 때는 건강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건강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고 재물이 많아지면 이게 오히려 재물로 우리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 정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경건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경건의 수준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지 않는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하시니까 제 믿음에 합당한 수준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제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주님께서 너 좀 더 믿음이 필요해. 너 좀 더 성장해야 돼.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면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저는 그렇게 위안을 삼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무릎 꿇으려 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보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9장 하면 이제 머릿속에는 딱 떠오를 겁니다. 아, 부자 청년.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하게 되면 또 떠오르는
비슷한 유의 사람 있죠? 아, 삭개오. 예. 이게 그냥 딱 떠오를 거예요. 하도 제가 많이 언급해서. 근데 이 두 사람은 제 입에서 하도 많이 나와도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귀가 계속 끈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계속 내 얘기만 하는구나, 저 사람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학 논문 안에서도요, 이분들이 참 잘 거론되어져요. 삭개오보다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는 거 하니까 이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는 말에는 이 모든이 형태를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죠? 너 정신 있니 없니?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말로 얘기하면 너 정신이 있는 놈이니 없는 놈이니?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왜? 저 정신이 있는데요? 그래, 너 정신이 있나 없나 한번 볼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하고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족하여 떠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역시 정신없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정신이 있고 없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 소유를 다 팔아라 해서 다 팔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는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다 팔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흔히 요구되어지는 11조 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조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이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마치 11조를 하면서도 그 정신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11조 드립니다. 근데 열심히 11조 들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쓰기를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11조 정신과 아무 관계없이 11조라는 겉껍데기만 우리는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온전한 준수는 결국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온전히 바뀌고 있을 때 비로소 십계명의 대강령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지키는 것은 십계명의 대강령과 다이렉트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십계명 강의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낭비하는 것과 낭비하는 것 또는 이 우리의 재물을 죄를 짓는 데에 사용되는 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차원에서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척도로서 시금석으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 정신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자만심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물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재물을 쓰기보다는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돈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성 탈출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자존심이 좀 상할 겁니다. 혹성 탈출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전 요즘 버전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제가 그 한 80년대 때 옛날 버전을 보게 되면 혹성 탈출에서 이 원숭이들이 사람 목에다가 개목걸이를 걸고서 그 애완동물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개가 개목걸이를 인간의 목에 걸고서 끌고 다니는 그런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재물에 노예된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재물에 노예된 상태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인간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목걸이를 개한테 걸어주지 않고 내 목에 걸고서 개가 끌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개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안목이 얼마나 어두운지, 개목걸이가 내 목에 걸려있는지 개에게 걸려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라니까요. 우리는 재물의 지배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재물의 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이 만약에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죠. 넌 모르고 있지? 내가 네 주인이야. 근데 우리는 난 네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존재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얘기까지 다 하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중요하기 때문에 합시다. 혹성탈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의식이 깨어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저 원숭이들을 지배하는 존재지 어떻게 너희들이 원숭이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 한 번도 우리는 원숭이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각성하는 거죠. 소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비참함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개목걸이를 바꿔 차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비참함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11조는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11조 정신이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이 재물을 지배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매달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상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11조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1조를 자주 드릴수록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건의 방식은, 우리가 성찬식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정신을 묵상함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경건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11조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11조를 가르치고 11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 없다라고 자꾸 협박을 가하는 목사님들은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요구하는 것밖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11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도 11조를 하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11조를 하게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성찬식도 왜 하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함으로써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성도들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성찬식이 내 믿음에 유익이 된다고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11조를 하라고 강조하면서 11조를 하면 그냥 믿음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기껏해야 그 11조를 해야 믿음이 들어간다. 맞는 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맞는 얘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하느냐? 11조를 할 때 그 정신을 묵상하며 11조를 하면 믿음에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한 정신을 전혀 묵상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 11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유익이 전혀 안 됩니다. 성찬식도 그렇죠. 성찬식도 하면서 성찬식의 정신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성찬식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유익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정신을 묵상하면서 성찬식을 할 때라야만 믿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이 얘기한 영적 임재설 아닙니까? 자, 이 정도만 하고 그럼 우리 제21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21조는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지만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제21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27절 끝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라. 11조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십니까? 11조를 하면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11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소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1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그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11조를 1년에 몇 번 할까요? 한 번 정도 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또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을 치는 사람은 어떨까요? 짐승들이 단체로 몇 월 며칠 날 한꺼번에 새끼를 쑥쑥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요번 주는 예를 들어서 새끼를 5마리 낳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새끼를 20마리 낳기도 하고 막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11조를 매주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매주마다요. 그러면서 11조를 매주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겠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일당제로 돈을 버는 사람일 경우에는 11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 자주 묵상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11조를 하냐 아니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경건의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도 동일합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보다는 여호와 무시하기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문 닫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오늘은 한국교회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막 형편없잖아요. 막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어떤 사람 막 다리 꼬고 앉아서 막 딴짓하고 앉아있고 낙서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존경심이라는 것이 예배에서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은요, 그냥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고요. 여러분들이 바빙크 책 이 전집 4권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데 바빙크 책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11조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데 예배는 제 아무리 드리면 뭐하겠습니까?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을 우리 강례상 뒤에다 이거 붙였잖아요. 어떤 모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붙였는데 하나님 사랑도요, 사실은 여호와 경외하면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그 용어를 제가 채택했어요. 전 원래 우리 강례상 뒤쪽에는 십자가도 안 걸기 때문에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 자꾸 걸어놓는 교회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좀 더 인식시켜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보다는 더 좋은 용어가 이것이겠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제가 이렇게 써서 붙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여러분 제2 11조를 드리는 규례를 보면 이 규례의 처음 시작을 본문의 말씀은 마땅히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규례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드려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11조 안 하면 복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제발 협박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해요.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11조 가지고 거론만 하면 한국교회 자꾸 이런 소리 나요. 저 목사 돈 밝히는 목사인가 보구나. 그런 선입견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도 안 들어간 사람에게 자꾸 11조 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복 주시 않나 시험해보라.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 제발 교인들을 협박하지 마시고 11조에 관한 다른 여러 모든 성경 구절을 조합해서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 아닌가를 좀 정신 차리고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11조를 마땅히 드리면
거듭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 인색한 마음으로 11절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마땅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걸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지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이건 정말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더 아름다운 질문. 이걸 더 아름다운 질문이라는 말은 일종의 풍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 밝히는 건 아니에요. 11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 참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비로소 주인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요. 10분의 1을, 내 재산의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든다는 건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검도 도장에 다닐 때 검도관 관장이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기 번 돈의 10분의 1을 드린지 저는 기독교에 너무 신기하대요. 10분의 1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수입이 별로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10분의 1 드린다는 건 사실은 그다지 크게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50억을 버는 사람이 11조를 한다고 해봅시다. 얼마를 11조해야 되죠? 5억을 해야만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를 하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이요, 아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 수 있는 액수일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는 건. 근데 여러분, 50억을 버는 사람에게 5억을 뗄 생각을 하면요, 손에 갑자기 수전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 근데 이 제2 11조는 뭐냐면, 제2 11조는 11조, 그러니까 제1 11조가 뭐죠?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10분의 1을 드리고 난 것을 제외하고 드리고 난 나머지 소출에서 다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11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11조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돼요. 11조의 정신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얘기하는,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너희도 안식일 안 지키지 않냐, 그럼 너희도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11조 하나. 우리 11조 한다. 그럼 제2 11조 하냐? 그게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2 11조 안 하는 니네도 그것도 신앙이라고 얘기하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제2 11조가 있어요. 그럼 제2 11조가 어딨냐? 그러면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를 펴봐. 신명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얘기. 제2 11조가 있는데, 제2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소출의 10분의 1을 다시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겁니다. 이건 몰랐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언급하시고 나머지 아울러서 우양이 처음 난 것을 언급하는데, 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소산을 말하는 대표성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는 대표성을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제2 11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목표는 무엇이에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데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얘기에서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가면서 얘기합시다. 제1 11조의 목표는 어떤 정신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사랑. 제2 11조를 하게 함으로써 뭘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 이게 제2 11조가 목표하는 바예요.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 그럼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이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가 준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가나안 땅의 신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풍요의 근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결과다라고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레위인들을 섬기고 또 그 나머지에서 또 10분의 1을 여호와께 바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소출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인정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채워놓기 위해서 제2.12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주에 하든지 매달 하든지 여러분들이 수입의 11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묵상하셔야만 해요. 사실은 네 가지예요. 좀 이따 한 가지 더 얘기할 테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두 번째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 이것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2.11조를 드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3.11조로 합시다. 제3.11조 규례가 28절과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제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3.12조에 관한 규례가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제3.12조의 11조는 그 매번 제1.12조, 제2.12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3.12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3.12조는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제3년과 제6년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년의 터울씩 드리는 거예요. 제3년과 제6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제2.11조를 감사 축제를 베푸는 대신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의 구제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가면서 얘기하는 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복잡하니까. 제1.11조는 우리 식으로 따집시다. 매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 뭐 매주 11조 하잖아요. 매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제1.11조 드린 다음에 또 떼가지고 제2.1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만약 율법주의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11조 봉투를 두 가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1.11조 봉투, 제2.11조 봉투, 제3.12조 봉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제3.12조는 어떻게 드리냐면 안식일을 기준해서 제3년과 제6년에 제2.12조를 용도를 바꾸어서 이거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해 이 제2.12조를 전폭적으로 그쪽으로 드리는 거예요. 용도가 그쪽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12조는 어떤 역할도 겸하죠? 제3.12조의 기능까지 겸하는 거예요. 이 제3.12조의 기능을 겸하게 만드는 제2.12조 행위를 통하여서 이 11조를 통해서 결국 목표란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용도, 이건 구제의 용도.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항상 사회 환원과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11조의 정신, 이 제3.11조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재물을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전체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제1차 IMF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제1차 IMF가 터지면서 나라가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 당시에 IMF 터지니까 어떤 할머니가 전철에서 막 전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IMF가 터진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을 자기 돈이라고 너무 믿고 내 멋대로 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회개를 외치면서 그 할머니가 전도하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어떤 약간 부유하게 생긴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목격하고 있었는데 그 부유하게 생긴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할머니 향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할머니,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분 되게 나쁘네요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지, 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11조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레위인을 섬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경외함을 배움, 그 다음에 제3 11조 통해서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자기의 힘으로 생존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11조를 드릴 때마다 묵상합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근데 이 정신이 사회적으로 잘 이게 안착되어진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이 정신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회 기부 같은 거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복지 얘기하냐? 복지는요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는요 유대 사회만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공동체만큼 복지가 잘 된 곳이 없거든요. 근데 그 복지는 뭐냐면 강제로 세금을 내도록 해서 뜯어내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옆집 사는 사람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옆에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내 옆집에 살아가는 그 소년소녀 가장들, 내 옆에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불우한 이웃들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복지가 국가적 시스템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11조 정신이란 말이에요. 11조 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보면 뭐라 했냐면, 이 공동체가 있는 동안에 끝까지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3 11조 정신을 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헌신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3 11조 정신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얼마 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상속세 폐지한다, 국회에서 그거 통과한다, 한다 하니까 미국의 온갖 갑부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상속세 폐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속세 그 사람들 내게 되면 미국의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내려앉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안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속세를 폐지하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오히려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그게 바로 11조 정신이에요. 11조 정신.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탈세를 못해서 한다래요. 탈세를 잘하는 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게 야무지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거라서 해요. 어떻게 기독교인의 수준이 이렇게 천박합니까? 오히려 11조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11조를 세금을 더 정확하게 내려고 해야죠.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탈세 잘하는 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지 말라는 세금까지 억지 낼 필요는 없지만, 정부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돕지 못하더라도 세금 내라면 세금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happiness가 아니에요. happiness가. 여러분 happiness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죠? happiness라는 거예요. happen.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appiness 나온 것이 happiness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복이 무엇이냐면요, blessing이에요. blessing. 그래서 blood에서 나온 거잖아요. blood. 피의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의 대가를 치렀잖아요. 피의 대가 치르고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복이에요. 십자가 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1조 정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뭐라 했냐? 복 주시겠다, 틀림없이 복 주시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 해피니스 같은 이런 복이 아닙니다. 11조를 바쳤으니까 당연히 돈벼락 맞겠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돈 놓고 돈 먹게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11조를 바쳤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요. 그런 유형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11조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이기적 개념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개념으로서의 복이에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정신에서 전혀 위배되는 게 없어요. 전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 11조의 정신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회복의 교회부터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11조 할 때마다. 우리는 11조 할 때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했다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11조 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11조 할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 연약한 존재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국가 전체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제1, 12조, 제2, 12조, 제3, 12조를 통해서 이 11조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금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의 신앙 고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고백을 잘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우리는 날마다 11조를 한 데서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